오늘 말씀은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이름이나 혼주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결혼식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리고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을 강조하듯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참 중요하다.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잘 치러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음식 준비할 때 대충 하지 않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필요하면 예약 명단을 받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상외로 사람들이 참 많이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고 결혼식에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난 것이죠.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물론 이해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뭔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냐?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란이 생길 상황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일을 증언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마리아는 놀랍게도 그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세상은 원래 이치가 그렇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사람에게 계획과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한대요. 자,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듯 싶은 일도 막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어그러질 이유도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당연해 보이는 그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더욱 악착같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분석하지만 사실 악착같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일은 막힙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음식이 떨어졌다면 이건요, 사실 그냥 준비 부족으로 치부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결혼식 이제 그만해버리는, 문 닫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리 반응할 거예요. 결혼식 준비가 엉망이다. 미리미리 더 준비해야 하지 않냐. 아주 혼주가 형편이 없네. 뭐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냐. 나를 어떻게 보고 음식 준비를 이렇게밖에 안 하냐.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반응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잘 보시면요, 마리아는 혼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이 결혼식의 이 문제를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또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결혼식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세상 사람은 어때? 그냥 불평하고 뭐 이렇게 음식 준비 이렇게밖에 안 하냐. 결혼식을 참 형편없게 준비했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선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 어떻습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용사와 같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비록 연약했지만 자신의 상식을 믿는 여성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식과 신념을 높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요, 그는 자신의 상식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생각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주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할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와 같은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좀 잘 됐고 내 하는 일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연약한 여성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치면 정말 용사해요. 헌신의 준비가 있었어요. 자신을 진짜 하나님의 여종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도구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도구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귀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요. 그 믿음을 지금 그 하인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을 마주했을 때 그는 곧장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는 불평대신 원망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복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정확하게 조언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문제에 개입을 해주셔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의 준비를 마쳤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 들으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까지도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종이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항아리 어기까지 채웠다 이제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항아리는 본래 어떤 용도냐 하면 정결 예식을 따라 씻는 용도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면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게 돼 있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정결, 속죄, 죄 씻음 이제 이런 제의적 상징이 있습니다.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한 항아리당 100리터 정도로 들어가는 항아리로 추정이 되고 모두 6개가 있었습니다. 그 6 항아리에 모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세요. 종들 중에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지금 결혼식이 포도주가 없어서 망칠 지경인데 어디 가서 빨리 이웃집 가가지고 이 포도주 구해 와야 되잖아요. 아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그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해요. 주님 말씀대로 다 채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채우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채웠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도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왜 하는 건가 하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고 생각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하는 순종이 있고 믿음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순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다 부었는데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거 떠가지고 다시 갖다 주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물을 지금 넣었잖아요. 물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급하게 공수하고 있을 터인데 물을 갖다 주면 이거 날 지금 놀리냐 이렇게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사실 실행하기 좀 어려운 명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하면 덜 좋은 것을 내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니 칭찬에 칭찬을 막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났는지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칭찬에 칭찬을 할 정도로 품질이 좋았던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 어디서 가져왔냐? 어디다 숨겨놓고 지금이야 갖다 놨냐? 이렇게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항아리에 떠놓고 다시 떠왔는데 그렇게 좋은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주님의 첫 표적이래요. 표적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이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표적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을 믿게 할 요량으로 이런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긴 했는데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보이시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주님의 능력 많으심을 자랑하듯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주신대요. 때로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컨트롤하시면서요, 정말 우리의 삶에 순종의 준비가 되면요, 그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게끔 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종교학과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지금 우리 본문이에요,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서술하라. 뭐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한번 풀이해봐라, 한번 적어봐라,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적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시험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이 넘도록 허공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허공만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학생이 한 글자도 안 쓰니까 감독관이 가가지고, 아니 뭐라도 써야 점수라도 맞지, 낙제하면 어떻게 하냐, 뭐라도 좀 써라. 그랬더니 이제 시험 끝나기 직전에 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학생이 막 휘갈겨서 한 문장을 썼대. 그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담당 교수가 시험 채점을 하고 이 학생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훗날 유명한 바이런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 이거는 손발 씻는 맹물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우물에서 떠온 물이에요. 그런데 그 맹물이 주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은혜로 본질이 다 바뀌어버려요.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맹물 같은 인생도 주인을 만나면 변화된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물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을 만나 변화된 포도주이십니까? 여러분, 진정 주인 손에 붙들린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맹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남들에게 사기치고 살다가 주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 얼굴이 붉어져서 남을 돕는 인생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성 있었어요. 그 여성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을 계속 갈아치웠어요. 그런데도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얼굴이 붉어져 그는 전도하는 여성으로 변화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붉어져서요,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만난 맹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구든 진정한 주인을 만나면 그 얼굴이 붉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주인을 만난 인생은요, 그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완악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 진짜 안 변하죠. 여러분 주변에 바뀐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뀌면 다 죽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지, 사람 좀 변하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돼도 어렵고요,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요, 맹물 같은 인생도요, 주인을 만나게 되면요, 참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가 본질이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맹물 같은 나의 인생도요, 최고급 포도주의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삶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요, 예수님께 내어 맡겼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 자기의 믿음대로요,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이 괴로우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주님께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과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감정을 내어 맡기셔야 돼요. 그 생각도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맹물과도 같은 그 인생이 주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주인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본질을 바꿔버리신대요. 최고급 포도주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주인의 손에 붙들린 포도주가 되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 생각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문제가 득실득실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주인을 만난 인생은요, 기쁨이 넘쳐요.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삶이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황과 형편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만난 맹물은요, 주인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물과도 같은 나의 인생, 변화받지 못한 나의 인생,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